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말을 해밍웨이가 썼다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사실 그건 해밍웨이가 직접 쓴 말이 아니라 해밍웨이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문에서 한 문구를 인용한 겁니다. 존 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냐. 거기서 따온 문구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 종소리가 땡그렁 땡그렁하고 울리는데 저 종소리가 어떤 종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슬픔을 애도하는 종소리인지, 아니면 지금 기쁨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그 종소리인지. 그래서 그 원래의 기도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사람을 보내서 그걸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종소리는 당신을 위한 종소리니까. 거기서 해밍웨이가 그 한 구절을 뽑아서 인용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지 사람을 보내서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 종소리는 당신을 위한 종소리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릴 텐데, 헤롯 이야기가 아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본문은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헤롯 안티파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겠는데, 이상하게 이런 인물에게 관심이 가요. 글쎄 옳습니다. 성경 인물에 참 많은 인물이 많을 텐데 왜 헤롯 안티파스일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을 묻지 마시고, 그 종이 나를 위해 울리는 소리라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때로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슬픈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오늘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예수님, 말씀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무궁무진한 무언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헤롯 왕이라는 말이 똑같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참 헷갈립니다. 근데 적어도 성경에는 5명의 헤롯 왕이 나옵니다. 다 다른 헤롯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똑같이 헤롯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헷갈립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 그때 아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있어요. 그건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3명의 헤롯이 이제 분봉왕이 되어서 지역을 분할해서 점령하게 되는데,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지키는 이 분봉왕이고, 그리고 또 다른 이복 동생 2명이 함께 분봉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쪽에서는 헤롯 아킬레오라고 하는 왕이 있고, 또 다른 분봉왕이 헤롯 필립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있습니다. 성경은 다 헤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 지금 이 헤롯 안티파스, 특별히 좀 고약한 왕입니다. 아주 야망도 많았고 야심도 강한 그런 왕입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하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악연이었어요. 악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헤롯 대왕은 유대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는 이 조그마한 나라를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전체로 먹어야겠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의 이복 동생인 헤롯 필립의 아내를 취하는 겁니다. 그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가 살로메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왔던 그 헤로디아를 이제 아내로 삼게 되는 거죠. 글쎄요, 헤로디아가 예뻐서 아내로 삼았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헤롯 필립을 자기 수하에 놓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자기의 세력을 키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이 와서 이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신단 말입니다. 근데 더러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목을 베서 쟁반에 담아 있는 걸 분명히 봤는데, 여러 사람들 중에 더러가 예수를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소문을 듣고 너무 오랫동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만나보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죽이고 싶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이제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으니까 헤롯 빌립도 자기 수하에 들어왔어요. 남은 분봉왕 하나가 아켈레오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관장하고 있는 아켈레오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아킬레오, 헤롯 아킬레오에게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갈릴리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의논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는 기분이 찢어지게 좋은 겁니다. 이제 입이 귀에 걸린 거예요. 자, 이제 3명의 분봉왕이 있는데 모든 권력을 내가 장악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입니다. 마치 승진한 것 같은 기분.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때는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집중할 때예요. 여러분,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도 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저 갈릴리 서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가 로마군의 헤드쿼터입니다. 잘 만들어 놓은 큰 도시입니다. 평상시는 거기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예루살렘에 유대 6월절이 돼서 많은 사람이 몰리니까 이 유대인들의 치안을 관리하기 위해서 6월절에 임시로 지금 빌라도도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분봉왕인 지금 안티파스도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고소와 재판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일으킨 거거든요.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사람. 그래서 오늘도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집행권이 없어요. 사용을 할 수 있는 집행권이 없어요. 피식민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종교적인 죄에다가 지금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했다 하는 그런 정치적인 이 죄목을 더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단 말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예수님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리들이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가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나이다.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그때 생각나는 거죠. 갈릴리 분봉왕인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갈릴리 분봉왕인 안티파스에게 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12절에도 나오지만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가 원래는 원수지간이었다. 오늘 보면 12절에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빌라도와 이 헤롯 안티파스의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뭔고 하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 몇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그 흘린 피를 가지고 제물과 섞여 놓았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놓고 이제 등지게 되는 거죠. 또 지역적으로도 갈릴리에 있으니까 갈릴리 분봉왕이고 가이사랴 빌립보도 갈릴리 지방이니까 이건 빌라도랑 늘 좋지 않은 관계예요. 자기가 지금 황제를 생각해서 만들어 온 도시에 총독 하나가 있잖아요. 지금 항상 이게 서로 힘겨루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관계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후반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빨리빨리 갈릴리를 떠나라 그러세요. 헤롯 안티파스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저 여우에게 가서 얘기하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내가 할 일이 많다. 여기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갈 건데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6월절이에요. 갈릴리 분봉왕인 안티파스가 예루살렘에 놀러 와 있는데 지금 자기랑 껄끄러웠던 빌라도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어요. 그것도 게다가 자기가 그동안 눈엣 가시처럼 생각했던 예수님을 잡아다가 지금 자기 앞에 대령시켜 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이 귀에 걸린 거예요. 게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자기 앞에서 막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 헤롯 아킬라오는 지금 허수아비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손도 안 쓰고 코 풀게 다 됐어요. 자기가 오케이 사인만 하면 이제 빌라도가 집행하고 이제 모든 사람은 다 허수아비 같은, 한마디로 지금 잘 나가는, 내가 갑 중에 갑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리 사업에 성공하던, 큰 성공을 이루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은 좀 달라요. 이 안티파스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실제로 불쌍해요. 여러분, 이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기록은 역사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는 말이 시저잖아요. 한 도시 하나를 지어다가 바쳤어요. 그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아버지의 이름 만들어서 로마 군대가 주둔할 만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통괄하고 있는 갈릴리를 가리켜서, 자, 이거 갈릴리라고 부르지 마, 이제부터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불러라. 그때부터 디베라 호숫가가 되는 거예요. 디베라 바다가 되는 거예요. 자,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호수 황제에게 바쳤어요. 도시도 하나 잘 만들어서 바쳤어요. 그럼 이제 승승장구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로마 역사 보시면 유명한 칼리귤라가 티베리우스 다음에 황제가 됩니다. 티베리우스가 죽어요. 칼리귤라가 황제가 돼요. 그리고 칼리귤라랑 제일 친했던 친구가 누구냐면 그게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헤로디아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입장에서는 처남한테 싹 밀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가 분봉왕 시대를 다 마치고 전체 유다를 차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곤불 10년이죠. 화무 11홍이죠. 갑인 줄 알았는데 완전 의리예요. 예? 완전히 도시를 다 하나 지어 바치고 그 호숫가를 다 이제 디베라 바다라고 부르러 했는데, 오늘만큼만 해도 이게 이제 세상을 다 얻었다고 생각해서 껄껄 웃으면서 지금 웃고 있는데 너무 불쌍한 인생을 삽니다. 완전히 밀려나거든요. 자, 가룟 유다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강도들도 안타깝게 사랑하셨던 예수님, 오늘 헤롯 안티파스 안타깝게 보셨겠죠. 그 복잡한 마음이 오늘 여러 가지로 물으나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하는 그 무언의 말씀으로 여기 축약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 줍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유명한 한 작가가 있는데요. 라케르크 비스트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바라바에 대해서 글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예수님 대신 풀려난 바라바. 작가의 상상력은 이거예요. 바라바가 나중에 예수를 만나서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작가의 상상력이지만, 근데 작가의 상상력은 이런 겁니다. 나중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앤소니 퀸이 그 예수님 대신 풀려난 도둑 바라바로 나와요. 근데 그 장면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바라바가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눈빛만 주고받는 거예요. 자기가 풀려나는데 저기 지금 잡혀 들어가는 예수님을 봐요. 두 눈이 마주쳐요. 아무런 얘기가 주고받아지지 않아요. 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 거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요. 어느 골목에서 바라바가 그 예수님을 만나요. 물론 아무런 대화가 주고받아지지 않아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에서 뭔가 무궁무진한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바라바가 그 예수님을 다시 봐요. 만나요. 물론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냥 눈빛만 주고받게 돼요. 그 무궁무진한 눈빛을 통해서 바라바가 많은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작가의 상상력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아무런 말씀이 없는 주님, 그러나 거기에는 무궁무진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그 올림픽 개막식을 보는데요. 그 리우, 유명한 예수님 상이 있잖아요. 조각상, 큰 상, 몇십 메타 되는 상. 그 개막식에 감동적인 장면들이 참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귀하게 봤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 스테디움이 멀리 보여주면서 예수님 상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참 뭔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수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마음도 있겠고 때로는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마음도 있겠지만 예수님 그냥 가만히 서 계세요. 근데 그 속에서 왠지 모르게 많은 말씀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마치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바라바가 예수를 믿었을 것 같다는 상상을 저는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한번 품어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거 우리가 모르지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오늘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만약 믿지 못했다면 오늘 무언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고요.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제일 물질적으로 뒤에서 뒷바라지하고 헌신했던 한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요한나인데요. 그 요한나가 누구냐 하면 헤롯 안티파스의 청지기, 그러니까 재무장관 일을 맡았던 그 수사의 아내입니다. 그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지금 유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헤롯 아그리파, 자기 처남이 지금 온 유다를 따라다니는 그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유배대 가서. 자, 요한나가 찾아가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또 교회가 이루어지는 일들, 제자들에 있었던 모든 일들과 아울러서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최후를 맞게 됐는지 장면이 나와요.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쫙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야, 저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신의 목소리다. 하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헤롯 아그리빠를 칩니다. 벌레 맞아 죽어요. 벌레가 머리를 파서 죽습니다. 요한나가 만약에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글쎄요, 헤롯 안티파스가 이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로서는 모르는 일이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예수를 믿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그날의 무언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메시지를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 끝까지 헤롯 안티파스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셨으니까 그 아픈 마음의 사랑을 읽은 거죠. 안티파스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것은 오늘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이 무언의 말씀을, 그 말씀 속에, 무언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인 것이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들을 수 있다면야 감사하겠지요. 그러나 혹이라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더라도 우리를 향한 무언의 말씀은 항상 있는 줄로 압니다. 항상 말씀하세요. 조용히 말씀하세요. 아니 말없이 말씀하세요. 십자가만으로도 무궁무진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계세요.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친 후에 566장 찬송을 함께 부를 텐데 어린이 찬송입니다. 유명한 바하의 곡에 작사가가 어린이의 심정으로 가사를 옮겼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온 천하 만물이 그림책 같다는 거예요. 푸른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다 주 하나님의 사랑을 속삭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어린이들이 찬송하는 찬송의 가사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와 같아요. 우리가 가지는 과학적인 지식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만남은 아주 독특하고 개별적이어서 마치 사랑하는 두 사람이 은밀하게 만나는 그런 만남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가장 뛰어난 최고의 신학자보다 어떨 때는 글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보다도 천년 전에 살았던 무식한 할머니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런 종류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빌라다와 헤롯이 난리를 쳐요.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난리를 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 앞에서. 헤롯도 지금 예수님 만나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보고 싶었어요. 무슨 이적을 하나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나 여러 말로 물으나 예수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매일 9시 뉴스 시간에 10분씩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글쎄 옳습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아주 큰 목소리로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큰 목소리로 설교를 하실까? 글쎄 옳습니다.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실 것 같지 않는 그런 날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엄청난 말씀이 있잖아요. 그 침묵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 또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그리스도의 침묵 속에 안티파스의 모습이 있고 안티파스가 가야 할 길이 있듯이 말입니다. 파스칼이 유명한 방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부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그러나 확신하기에는 너무 적은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누리는 깨달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너무 분명한 말이죠. 부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그러나 확신하기에는 너무 적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만큼의 깨달음을 인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자의 여정이라는 것은,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들려지지 않는 무언의 말씀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겁니다. 토마스 머튼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너무 쉽게 발견했다면 아마도 그건 당신이 찾던 하나님이 아닐 거라고. 지난주간에 제가 운동하는 곳이 있는데 아주 씩씩한 고등학생 한 명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학생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운동하기 전에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 학생을 놓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면서 쭉 살아가는. 그러니까 쭉 얘기가 아마 오래 진행된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들어가니까 그 장로님이 야, 목사님 오셨다. 목사님한테 물어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하는데 제가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야, 내 고민은 더 크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더 많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가시적인 인간과 비가시적인 하나님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목사님이거니 하겠지만 고등학생들은 이 뭐 아주 그런 거 없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말이 어딨냐고. 목사님이면 답을 줘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있다면 이렇다. 나도 의심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이 없을 때가 참 많은데,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다면 나한테 있다면 그게 충성스러운 의심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또 뭐냐는 거예요. 따지고 물어요. 야, 내가 보니까 신앙의 순례자는 충성스럽게 의심하는 사람이다. 너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볼 때 아브라함은 충성스러운 의심자다. 너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냐? 야곱 충성스럽게 배반했던 사람이다. 욥은, 요나는,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의심이 너무 많았어요. 충성스럽게 의심을 품었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무언의 말씀 중에서도 마음의 귀를 열 수 있는 것, 오래오래 충성스럽게, 그게 신앙의 길이 아닌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밍웨이, 그 작품을 보면 허무잖아요. 실존. 그런데 이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존 던의 설교를 참 좋아했어요. 존 던의 설교를 인용해서 한마디를 더 했어요. 아주 흐린 불빛만 있는 교회가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다.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드러내려 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가 예배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든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많은 확신을 품으려고 애쓰는 것, 그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아주 흐린 불빛만 있는 그 교회, 거기가 기도하기 좋은 교회다.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만약 예수를 믿었다면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오늘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이 그리스도의 침묵 가운데 무궁무진한 말씀을 다시 들은 거예요. 만약 그가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오늘 이 그리스도의 침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록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귀에다 대고 말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침묵 속에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 변화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유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어거스틴의 기도였어요. 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딱 한마디면 돼요. 한마디로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욕심 많은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가장 관용의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관용의 모델이 삭개오예요. 딱 한마디의 말씀으로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두 말씀 필요 없었어요. 한 말씀이면 됐어요. 예수님 종교 지도자들을 가지고 변화의 모델로 삼지 않았어요. 5명의 남편을 가지고 있던 그 우물가에 있던 여인을 향해서 그가 변화의 사람이 됩니다. 딱 한마디의 말씀으로 너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마디의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한마디의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셨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무리를 그에게 맡기십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한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세요. 한마디의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해내세요. 이것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좋아요. 말씀하지 않으시는 이 침묵 속에도 무궁무진한 말씀이 있으니까는요.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그리스도의 침묵 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이 무언의 말씀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고 우리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그 말씀 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아니 침묵 속에서도 나 자신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며 깊은 세계를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면 감사하죠.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느라. 이 무언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늘 항상 새로운 생명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에 무궁무진한 주의 말씀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니 혹이라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지 아니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도 풍성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깊은 묵상의 세계가 있음을 아오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